뜨거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초장의 풀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물론 양들은 적은 물하고 그리고 적은 양의 잔디만 있어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라면, 좋은 목자라면 양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선하고 좋은 목자는 양이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때에, 건기 때에, 여름 때에 양들을 먼 곳 서늘한 고지대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양들이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지만 가축으로 키워가고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저지대에는 그렇게 양을 키우는 곳이 많지 않아요. 어디 많이 키웁니까? 우리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하면 우리 대관령을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대관령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에 있어야 양들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 피서를 위해서 그 여름 방목장 산 위의 고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새로운 위험에 양들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위험인 어떤 것이고 양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험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의 저자인 다윗도 가정 목자로 있을 때 그때에는 별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그 다윗에게 베푼 후에 전엔 알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험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의 목자인 자신 옛날에 그 양을 치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국면, 새로운 길, 새로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길을 나서면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장 힘든 곳은 어디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고지를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평평한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골짜기를 통과해야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로부터 산 고지를 향하는 길은 어둡고 위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골짜기는 물이 흐르지 않을 때조차도 굉장히 위험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다윗이 아마 그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겼을 그런 골짜기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 2분 정도 될 텐데 제가 말씀을 할 때도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곳은 이제 이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와디 지역입니다. 와디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조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디 가운데서도 와디 켈트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켈트라는 말은 아랍어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곳 맨 밑에 쪽에서는 샘이 흐릅니다. 저곳에 이제 정교회의 수도원이 이제 자리 잡고 있지만 저 골짜기 밑에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사이로 조금 물이 흐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샘이 흐르는 켈트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죠. 그리고 저 길을 따라서 이제 고지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 양떼들이 저렇게 고지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길에는 미끄럽고 뾰족뾰족한 그런 위험한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실족하게도 합니다.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먹음직한 맛있어 보이는 독초도 있습니다. 가는 동안 예상 불가능한 그런 돌변하는 기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눈깨비를 동반한 그런 비바람이 불 때, 찬바람이 불 때에는 양들에게 폐렴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곳이 저 계곡을 통해서 고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돌이나 바위가 예고 없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 맞으면 상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하면 산사태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 못된 짐승, 곰과
이리와 같은 못된 짐승들이 숨어서 습격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받아서 저 곳 가운데 간다면, 그래서 저 골짜기에 서 있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큰 물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재빨리 높은 지역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홍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골짜기에서 일어난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57년 여름에 일어난 홍수, 그 홍수 때문에 순식간에 프랑스 관광객 50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저곳은 그만큼 좋아 보이지만 저 길을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하이킹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지만 이 길은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올라가던 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길에는 사람에게는, 우리 양과 같은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못된 짐승이 있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다가 칠 수 있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길은 다윗의 눈물이 배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 그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가 다윗이 누구에게?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유대 광야길로 도망할 때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저 길은 슬픔이 배어 있는 길이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여러분,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저 곳이 불어나서 순식간에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피할 겨를도 없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957년에 그때의 관광객을 이제 섬겼던 투어리스트가, 이제 여행 가이드가 자기 손 끝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하고 그 경랑에 휩쓸려 간 것, 그것이 눈에 선할 만큼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홍수 치시면 초등학생들이 놀러 갔다가 이 홍수에 휩쓸려서 죽고 관광객들이 휩쓸려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곳이 바로 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골짜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곳 가운데 위험을 당하게 되면 양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서 얼어붙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험한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양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숙련된 목자입니다. 여러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 위험마다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목자만이 이 양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목자 여호와이신 것처럼, 그 목자, 숙련된 이 목자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눈에 띄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조심하면서 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튀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고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이플레이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왕의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윗은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 사울 자기의 장인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 쫓길 때에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도피해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런 도망의 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에 이 세상이 주는 위협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이 쏠려서 몰려서 낭망에 침식당했다면 성경의 그 위대한 다윗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에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골짜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고지대의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가듯이, 여러분, 거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지에 가면 저지의 건조한 풀보다는 풍성하고 습기가 많은 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서늘하기 때문에 해충이 없어요. 해충이 이 밑에 부분보다는 훨씬 더 적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름을 따뜻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각각 우리 인생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도 다윗이 당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위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고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양의 목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챙겨가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양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꼭 필요할까요? 양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목자가 대신 그들을 보호하고 또 적들의 공격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고양이과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개처럼 튼튼한 턱과 스피드도, 그리고 위험 감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처럼 발로 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달릴 수 있지도 않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물수도 핥힐수도 빠르게 달아나지도 못하는 재능이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고작 들이받는 게 전부인데 그 들이받는 것조차도 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다른 짐승에게 들이받는 건 이 가축이 된 양들에게는 별로 하지 않는 일입니다. 실력으로 곰이나 이리에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런 짐승에게 대항해서 이기게 하고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데에 목자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고 자부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돌보는 그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에, 돌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물론 이 중동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양을 키우는 모든 목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디에서 취하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온 대로는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취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듭니다. 지팡이는 어디서 취하냐 하면 땅에서 땅에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줄기에서 잘라내서 지팡이를 만들어냅니다. 비교적 긴 것입니다. 한 1.5m, 사람마다 체격이 틀리고 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길이도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한 1.5m 내외의 긴 것을 가지고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나온 줄기 말고 줄기에서 나오는 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잘라내서 한 50cm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막대기로 만들어냅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여기에 약간 옹이가 있어요. 옹이가. 그래서 잘라내면 그 끝이 이제 막대기로 가다가 이제 전통적인 막대기로 가다가 그 끝이 뭉툭하게 이렇게 더 큰 모양으로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목자가 이 올리브 나무로부터 잘라내어서 다듬습니다. 자기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깎고 다듬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양을 돌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른 이유는 각각 갖고 있는 이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루듯이 예수님은 우리 양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애굽의 목자들과 달리 뒤에서 몰지 않고 앞에서 이끕니다. 앞에서 이끌 때에 지팡이 끝으로 첫 번째 걸어가는 양에게 대어서 그 양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이끌어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맨 앞에 보이는 양에게 방향을 지시하면 양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에게 더 자세히 방향을 지시하려고 하면 그 지팡이를 양의 몸에 대어서 세밀하게 조정해서 방향을 인도해 가면 그 양 한 마리를 통해서 뒤에 있는 양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한 명이 맨 앞에 서면서도 100마리의 양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이요, 방향 지시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한눈 팔 때입니다. 그러면 지팡이의 윗부분에 구부러진 그 곳을 양의 목에 걸고 힘으로 잡아당겨서 첫 번째 양이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길을, 고지를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양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양들까지 새로운 길, 위험한 길, 힘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때리지 않습니다. 인도할 때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힘이 붙일 때가 있잖아요. 힘이 붙일 때, 특히 힘이 붙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이렇게 완만하게 등성이로 이어지지 않고 거기에 돌이 박혀 있으면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에 너무 힘든 길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양의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다리를 걸거나 이제 이 다리 밑에 부분을 걸어서 그래서 끌어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양의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길, 또 이 정상적인 양은 올라가지만 체격이 작거나 새끼 양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못 올라가는 양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목자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펼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지팡이와 같은 이 필립 켈러는 이 지팡이를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올라갈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힘을 북돋워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그 길 불가능한 그 길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양이 탐스러운 풀 한 입을 더 먹기 위해서 몰두하다가 양은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족해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어저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버둥버둥거리는 자빠진 양, 그 자빠진 양, 또 구덩이에 빠진 양, 또 심지어는 물에 빠지기도 하는 그 양들을 건져내는데 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또 양이요, 먹을 것 몰두하고 집중하다가 깊이 들어가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가시덤불에 걸립니다. 마치 이 거미줄에 곤충이 잡히듯이 양이 한 입 한 입 푸른 풀을 먹다가 잘못해서 이 가시덤불 가운데 들어가서 얽히게 되면 그처럼 묶여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구조해내는 역할을 바로 지팡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인도용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구조용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의 공동체를 목자는 안전하게 지켜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 가까이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새끼가 점점 커가면서 어미 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관심이 팔려서 이탈하려는 양이 있습니다.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양들을 이 지팡이의 끝부분으로부터 잡아서 이끌어 그 무리 안으로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아니 그냥 손으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특히 새끼 양에게는 이 지팡이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는 새끼 양에게 새끼들에게, 양뿐만 아니라 새끼들에게 인간의 냄새가 배어 있으면 그 새끼를 죽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감한 어미들도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팡이로 걸어서 어미 가까이로, 무리 가까이로 인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의 무리 안으로 떨어져 나가는 양 새끼들과 양들을 이끌어내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가정교회 가운데로, 지체 가운데로 엮이려고 인도하실 그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목자는 세밀한 건강 체크를 위해서 연약하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한 트라우마 있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너무도 연약한 양이에요. 양이 심지어는 새들에 의해서도 죽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새들에 대해서 까마귀에 의해서도 심지어 양들은 죽임당할 수 있어요. 특히 새끼 양들은 그렇게 까마귀의 공격을 받고도 쉽게 죽습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도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입니다. 여러분, 그 못된 짐승 새들로부터 그렇게 해를 당했던 이 양떼들이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목자가 이 지팡이 끝으로 그 양을 끌어다가 쓰다듬고 토닥이고 스킨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아직 식히고 있지 못하는 그 양을 안정되게 합니다. 위로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는 양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러들일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구조하시기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로 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베푸시고 토닥이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또 다른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여러분 지팡이는 골짜기가 심하지 않고 산악이 심하지 않은 곳의 목자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 막대기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거 없으면 양을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끝이 혹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몽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꺼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이 막대기를 다루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목자들끼리 이 막대기를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을 격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먼저 목자는요, 이 막대기를 경고용으로 사용합니다. 혼자 무리를 이탈해 갔는데 지팡이가 다다르지 않는, 내가 조금 달려가서 지팡이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이 막대기를 양이 있는 곳으로 던집니다. 양에게 맞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 떨어져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초에 접근하면 위험 행동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다 집어던져서 양이 그곳 가까이로 가지 못하도록 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목자는 가려는 길, 가고 있는 그 길 앞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갈 길을 향해서 그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에 있을 짐승들, 그 못된 짐승들이 놀라서 도망가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와 공격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또 감당하는 사실 이 두 개의 도구 말고도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죠. 슬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서로 시합을 할 만큼 그 적중률을 높이려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와 그리고 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맷돌도 경고로 사용해요. 아주 작은 돌. 못된 짐승이면 큰 돌을 작은 감자 모양이나 주먹만한 돌을 가져다가 슬링에다 걸고 물매에 걸고 던져서 그래서 마치지만 양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할 때는 아주 작은 돌을 가져다가 아주 약하게 해서 맞춰서 다리 정도에 맞춰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건 진짜 이 목적은 물매가 대신할 수 없는 목적은 인파이팅 싸움용입니다. 이 못된 짐승이 가까이 오면 이 막대기를 쥐었다가 그걸로 타격을 해서 쫓아냅니다. 아니, 곰에게 막대기로 대항한다고요? 사자에게 이리에게 막대기로 대항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막대기 그 옹이가 있는 끝부분으로 치면 뼈가 부서질 만큼 강력한 타격력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함부로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뱀과 전갈 같은 그런 이 작지만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숲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막대기로 쳐서 멀리 쫓아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던져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이 선한 목자를 쓰신 그 저자가 이제 한 번은 그곳 가운데서 큰 바위를 옮겼던 적이 있는데 옮기자마자 그 밑에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목자가 그 막대기를 꺼내어서 독사에게로 던져서 독사를 즉사시키는 것을 그 옆에서 바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립 켈러가 얘기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하려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실 때 물리적인 힘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사단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양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줄로 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들어 이 백성을 사랑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막대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막대기를 대고 양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양을 셀 때 하는 행동입니다. 세기도 하고, 또 가다가 양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눈빛이 이상하다, 몸의 형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막대기로 덮여있는 그 털을 이리저리 휘저어봅니다. 그 막대기로 휘저어보면서 그러면서 털 사이에 질병의 징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양에게 치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점검하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막대기는 마치 환자에게 엑스레이와 CT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격퇴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마저도 물리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양약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게 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저녁마다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긴 지팡이 한쪽에는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양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지팡이에 의지해서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양떼의 무리인 우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성령의 사역과 동역하시면서 우리 양인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안위하다라는 말이 쓰여진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은 나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목자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 가운데 평안을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저 높은 곳, 복지, 저 고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나은 형편을 위해서, 생명과 풍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더운 곳에서 그렇게 메마른 초지 가운데 생존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운 여름이라도 끌어올려서 고지 가운데서 선선한 곳에서 양들을 먹이려는 목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높은 곳 저 복지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맡기고 주를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